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잘 듣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이 긴 말씀이라 참 많은 사실은 한 3시간은 얘기해야 이게 마음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긴 말씀은 핵심적인 단어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세 단어예요. 그걸 주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로마서 이제 13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로마서에 흐르는 말씀은 내가 복음을 알 때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꼭 알아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모든 관계가 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직 당신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주인이 변했는데.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집을 사서 이사 갔다 그러면 안 변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없어요. 도배도 다시 하고요, 어느 집은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요, 그리고 가구 같은 거 놓이는 것도 다르고 액자 걸어놓은 것도 다 다르지. 전 주인과 똑같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없어요.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꿔놓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계를 갖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권세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오늘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국가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한번 읽고 봉독할게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주권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필요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하겠어요? 내 필요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게 옳겠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하셨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변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물어보라고요. 먼저 내 필요를 막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 필요는 이런데 하나님 필요는 뭐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대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에.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날마다라면 선택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기도하고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와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래 믿어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을 다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줬다. 그러므로 2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도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예, 권세를 받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베풀이라고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에게 양심을 주셨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은 다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참다운 신앙을 안 가지면 왜 예수 믿는 사람만도 못한 줄 아세요? 양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하다 그러면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양심은 무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런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마음밭이 아주 돌짝과 같이, 길가의 밭과 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국가에 대한 기도인의 책임, 일단은 복종하라.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복종하라.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럼 넓게 생각, 국가의 의무는 뭐냐? 범죄자를 처벌하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게 국가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이 생각을 언제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과 책무에 대하여 기도인은 그 국가의 권력자들이 비기독교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냉철하게 조건부로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다. 예, 이건 지금 로마의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 배경을 얘기를 하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일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자로 그들에게 권세를 준 이유도 있고, 때로는 주님은 악한 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다스리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고난이 없앨 수 없어서 내비두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지만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상숭배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권력을 더 의지하고, 쉬운 얘기로 돈 더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수없이 설교를 듣는데 세상 나가면 아니야. 그게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잘못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매를 때려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일이 더 많죠. 그때 언제나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요새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마다 뭘 점검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요새 어떤 관계냐, 내 마음에 우상이 있냐,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내가 인생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아직이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계속 당하게 돼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시는 분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들 야단치고 어렸을 때는 때리기도 하죠. 왜 때려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주시고 바로 보세요. 바로 뭐로 연결돼요? 사랑으로 연결을 해요. 8절 같이 이건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없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니까 다룰 거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벌써 우상이 자리 잡힌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제일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순복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해요.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할 때도 성경을 펴놓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네가 잘되고 땅하게 장수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에베소 6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의 비유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로 금방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사랑으로 넘어가요. 사무엘 리더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법이 아니라, 이 시대는 이제 왕권 다회였으니까요. 왕이 법이 아니라 그 시대는 왕이 법인 다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이 왕이셔야 돼요. 왕인다는 얘기는 뭐냐?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것,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 조세에 대한 얘기를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에 드려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은 내야 하지만 황제 숭배는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황제가 제일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제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가르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권세가 제일이고 돈이 제일이고 명예가 제일이고 세상 것이 제일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의 우상을 못 보는 사회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도 영혼의 눈을 열어 깨어서 깊이 기도하고 보지 않으면 내 아들, 딸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부모가 몰라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벌써 우상 숭배는 시작된 것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깊이 조금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 뭡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렵잖아요. 아베 피에르 저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안 띄고 붙여놨습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입니다. 그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아야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조금 더 깊게 정의를 내려드리면 사랑은 상대와의 거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도 안 사랑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는 부모는 참 사랑이 아니올시다.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를 주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강요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가 그럽니까? 남은 그렇게 안 합니다. 부모가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모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요. 사랑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1촌, 2촌, 3촌, 4촌 이거 정하냔 말이에요. 이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도 아무리 좋은 불도 잘 쓰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 좋습니다. 겨울에도 불이 있다 해도 적당한 거리를 줘야 따뜻하지, 너무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불이 있어도 따뜻함을 못 느낍니다. 적당한 거리를 딱 두셔야 따뜻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잘못하는데도 내비두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길, 진리, 생명, 진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는 분.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타는 거잖아요, 언제나.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의 수고를 볼주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수고를 여러분이 잘 보려고 노력해야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해주는 것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도 안 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정말 보호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미련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숨 쉬는 것도 내 힘으로 쉬는 거 아닌데,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 한 번도 그 기도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암을 겪어보면서 그것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에 정말 오늘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 기도가 저절로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힘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거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 인간이 미련합니다.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네요. 그래서 미우라아였고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기 전에는 사람조차 될 수가 없었다고. 내가 병들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 고난을 준 걸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답게도 못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수고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어떻게 했는지, 또한 가정에서 얘기하면 내 아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남편이 어떤 수고를 하는 것인지 그걸 볼 줄 알아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약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왜 줬다고요? 사랑하며 살라고 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사람은 다 갑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 말라, 도둑질 말라, 이 말씀 쭉 얘기하면서 이건 한마디로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으면 이 사랑을 공급 못 받기 때문에 일하고 싸우고, 일하다가 싸우고, 일 때문에 피곤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사랑 없이 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도인은 자신의 지역과 공동체, 도시에서 정말 사랑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제 말씀에
12장을 그래서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잘 이렇게 깊이 보세요. 사랑의 지침이에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비난이고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언제나 잘 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감사와 사랑이 언제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감사와 사랑이 있다. 은혜가 없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 이걸 뚜렷하게 그 눈을 가지고 보면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이 말씀은 그 성 어거스틴이 외심한 귀한 말씀이에요. 32살에 방탕했던 그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날. 그리고 평생을 이제 아름답게 살기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어요? 여기 옷을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옷이요, 예를 들어서 긴 드레스를 입었다 운동하러 가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긴 드레스는 언제 입죠? 제일 결혼식 할 때 입죠. 대개가. 그죠? 긴 드레스. 또 어떤 뭐 만찬이나 한다든가 뭐 그런 자리죠. 긴 드레스를 입고 운동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운동하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면 안 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살면 안 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아침에 자다가 입던 잠옷을 입고 여기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침에 제가 올 때 이미 일어나서 샤워 다 하고요. 이전에 그냥 저는 찬물 샤워를 해요. 언제나. 찬물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왔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앞에 서야 하니까 옷 갈아입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뵈러 온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그 임재 체험이 없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걸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눈 감았으니까.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봐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열려야죠. 내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이 땅에 가면서 성령을 보내서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간절하신 거예요.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타나시잖아요. 그 자리를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옆구리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과거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내가 주님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에 자꾸만 의심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고 좀 이 의심을 좀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이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요. 도마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도마 그날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선교로 나가서 순교해요. 주님을 그날부터 그는 진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우리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언제나 물어보고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서 8장에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서를 위하여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사도들이 다 변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9절 가면 이러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악에 순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하라는 것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도 황제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렇게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의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니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진실로 나의 필요를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